이제 예. 관계되는 또 질문이 연속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에 수업 중에 마침 선생님께서 이제 자습을 하라 그러고 안 계셨는데 열린 창문으로 이제 새가 한 마리 교실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뒤에 이제 키가 큰 학생이 저는 이제 키가 작아서 앞에 앉았고 뒤에 큰 애들이 그 새를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제가 그 큰 학생들한테 감히 대들 수 없었는데 저는 그 새를 이제 살려줘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에 대들었어요. 새를 살려줘라. 예. 그랬더니 이제 제 그 목소리와 이 자세나 이런 게 너무 위압적이고 위험이 있었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그 새를 살려줬어요. 예. 저는 그것이 평생 이렇게 잘했다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을 키울 때도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교사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은 살려줄 수도 있고 이제 안 살려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자연의 이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잘했다는 생각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평생. 예. 그러니까 이제 살생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이제 정의감이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어날 필요도 없는 정의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예가 있고요. 예. 배나무 밭에서 스님과 이제 일을 하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예. 그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사찰인데 뱀이 나타나서 이제 스님께서 낫으로 그 뱀을 죽였어요. 왜냐 이제 신도들을 물까봐 확실하게 이제 죽였어요. 예. 근데 그 스님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감사하면서도 스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다. 만일에 우리가 없었다면 스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제 그 의문도 생겼는데 이제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어느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과 이제 몇 명의 이제 신도들이 어느 이제 호적한 산길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죽은 뱀의 그 뱀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뱀이가 딱 나타나니까 그 젊은 여대생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저 비구니 스님께서 하나의 생명이 저렇게 죽어 있으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천도를 하는 그런 좋은 곳을 가라고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디 호들갑을 떨고 그러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특히나 이 학생이 근데 왜 죽을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라. 그런 이제 세 가지 이제 일화 하실 때 있었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그 세 가지 일과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서 방 안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일어나는 느낌만 이렇게 알아차리고 안 끄달릴 수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 있는 일,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적인 일,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의무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생각에 자꾸 안 끄달릴 수가 이제 없는데 저는 거기서 우보장 그리고 교사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그 감명 깊게 들은 게 뭐냐면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된다. 예. 서해지는 대로 살고 먹고 뭐 우러나는 대로 저기 실천에 옮기면 된다. 그거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예. 뭔가 이렇게 우러나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가 작용이 돼가지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예. 받아들였거든요. 예. 우러나는 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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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우러나는 그에 대해서도 좀 예. 장황하게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이 해석이 맞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이 나타났을 때 예.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예. 저 죽여야 되겠다고 우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 스님도. 예. 그래서 이제 죽였을 테고. 예. 또 새가 날아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살려줘야 되겠다는 우러났고. 예. 그 다음에 그 비구니 스님께서도 그 가여운 저 중생을 왜 묵념을 못할 줄을 왜 놀래가지고 나리냐. 그래서 스님은 스님들도 그게 우러났겠죠. 자기의 그 배운 지식이나. 예. 예. 그래서 각자 자기가 깨어있음 속에서 우러나는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 하나의 그런 사례들, 행위들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스스로 사실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새를 살려주라고 그때 그러셨던 것, 그냥 단지 그때의 그 일어난 하나의 이 사건 또는 그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었으면은 괜찮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가 어떤 일종의 하나의 성공 사례가 돼서 성공 사례에 얽매임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것에 반하면은 삶의 괴로움으로 작용,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해서 삶이 계속 이 불편함 또는 자랑스러움은 욕심이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이 충족되는 것 같고 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불편하게 되고 삶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만족과 불만족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냥 우러났듯이 그 다음 사람 또한 그 순간 우러남이었으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때의 그 경험은 경험이었고 그것을 내가 적용해주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순간 우러나는 그런 경험들이었으면 삶이 아마 좀 더 편안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가족들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도 불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스님이 뱀을 죽인 사실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스님이 스님답지 못하다느니 아니다느니 하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스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게 한 건지 깨어있음으로 정말 우러나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당자 또한 그 스님 또한 계속해서 사실은 뱀이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꼭 물으라는 법도 없고 뱀이라는 것은 사실 독사라도 자기가 공격받지 않는 상황이면 사실 잘 물질 않기 때문에 저리 깊은 산속에 있어도 뱀에 물렸다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걱정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화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마음 상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또 타달 문제만도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 그 생각에 그 스님이 가령 진짜 어떤 그런 생각에 얽매여서 뱀이 그 있음으로 해서 거기 있는 뱀은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뱀만 보면은 화가 작용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스님은 아마 뱀 때문에 항상 불편하신 상황이 될 거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음 상태가 아닌
하의 얽매인 상태가 되는 거죠. 뱀이란 항상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얽매일 수가, 행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거기에 얽매임, 어떤 그것이 하나의 그 경험이나 그런 것이 생각의 얽매임이고 또 그 경험이 새로운 생각을 낳아서 그 생각에 또 얽매임을 낳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 깨어 있으면은 그런 것은 그 다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삶이란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경험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경험의 삶이라는 것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인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우러나는 거죠. 처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삶이 바로 우러나는 삶이고 처해지는 삶이고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어떠한 처해진 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괴로움이다, 불편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우러남의 삶인 겁니다. 깨어있음이면 바로 우러남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생각 속에 깨어있지 못한 삶이면은 내가 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은 평가하고 판단의 문제가 아닌데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항상 삶은 불편하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자연인데 사람의 행위라든가 사람의 말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다, 틀리다라고 그러니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일어나는 행위든 말이든 생각이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치대로 작용하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니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움, 즉 얽매임이 가장 없는 그 상황에 그 깨어있음이 온전한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 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아니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우면 온전히 자유로우면요 전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작용한다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도 일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뭐라고 그럴까 불편함이 없이 문제가 없이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죠. 사장마다 평가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오너 사장이라면은 올해 한 해 잘나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야 될 문제에 더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월급쟁이 사장이라면은 지금 2, 3년 안에 성과를 보여야 자기가 다시 다음에 또 해야 된다면은 사실은 다음에는 불분명하니까 2, 3년 안에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더라도 일단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사실은 다 기본 자원을 고갈시켜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장 밑에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진정 걱정을 하고 진정 잘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안 들 거고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지 사실은
사장이 바뀌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맨날 사람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항상 남의 손에 달려 있어가지고 맨날 남의 눈치나 보고 남에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든 지금 사장에 잘 보이든 못 보이든 진정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 와, 그 사람은 정말 내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한다라고 결국은 인정하게 될 날도 그 사람이 바라다 하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은 그렇게 살면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스스로 불편하다든가 괴로움은 없게 되는 겁니다. 단지 생각에 얽매였으면은 성공이라는 생각,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얽매이면 삶이 불편할 수 있지만은 생각에 얽매임이 없이 깨어있으면은 불편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럼 고자님 이제 그 사람의 직관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가치관은 결국 생각입니다. 가치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단지 거기에 얽매이거나 고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어떤 예, 그것 또한 얽매이면은 그것은 불편함을 낳게 되는 원인으로, 괴로움을 낳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대표적인 관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가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우디 가면 일부 다처제가 거기는 당연한 거고 그럽니다. 어느 도덕이 맞다라고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디에 가면은 일처다부제도 있대요. 일처다부제가 있는데 거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불편함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것은 그냥 그렇다는 걸 알면 되는 거지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당연히 내려오는 어떤 도덕이니 관습이니 상식이니 전통이니 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믿지 말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 실제로 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으로 확인되는 대로 살면 된다.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보고 생활이 편해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생활이 더 힘들거나 그러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당연히 내려온 관습이라고 도덕률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편의 원인이 된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살생을 하지 말라든가 거짓말하지 말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예.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깨어있음이 되는데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도의 상태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죽일 때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살릴 때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자, 아까 새를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려줄 때가 욕심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임이면은 살려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죽이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이 어떤 화가 없이 또는 어떤 욕심이 없이 죽일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데 그냥 어떤 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동요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욕심과 화로 인해서 동요가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게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누구 죄 지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면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 상태에 동요가 없이 화나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계율 또한 실제로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팔정도의 해, 개정해 사망이라고 통상 불교의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개정해, 왜 개냐? 개라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명상인데, 이때는 마음의 동요가 없는 바른 삼매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 겁니다.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동요가 일어날 일을 하지 않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음, 이것이 개인 겁니다. 그것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실제 마음, 그때의 마음 상태에 동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거 도덕이나 효도나 약속을 지키거나 신세를 갖거나 그런 것도 그런 측면을 접근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도덕 때문에 도덕률에 얽매이면은 삶이 불편합니다.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지검장의 그런 공연음란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실 너무나 스스로 도덕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얽매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일어나는 현실과 일어나는 충동과 지켜야 될 어떤 그 관념 사이의 괴리가 결국 그것을 억누른 거죠. 도덕률에서 억누른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그 경험,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덕률이라고 하는 얽매임 때문에, 도덕률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진정한 도덕이라면은, 자, 도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실은 이 진리인 거죠. 진리라는 것은, 즉, 자연의 이치, 실상인 거죠. 실상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으니, 억누르고 말고 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작용하는 이치 그대로 깨어있으면 해소되는 거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계속 새로 일어날 원인이 계속돼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도덕률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도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도덕률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치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삶에서 뭐가 일어나도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을 안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니까 불편함이 드러남일 뿐인 겁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남에게 욕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해코지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을 편안한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욕심과 화로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어있으면 되는 거지,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률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덕률은 간섭이고 도덕률이 있으면은 이제 삶에서 스스로도 괴롭게 되고 남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돌로 쳐 죽이거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딴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관념의 얽매임인 거죠.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그 관념의 얽매임에는. 그래서 삶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모든 도덕,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그리고 훌륭하려고 함이라고 하는 훌륭함, 이런 것 때문에 삶의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닌가? 전부 지멋대로 살면 어떻게? 깨어있으면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깨어있으면 계율이 아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나 그런 것이 없으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죠? 제멋대로는 삶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깨어있음이 제대로 되고 깨어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예 계율이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